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오늘은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헌금에 관한 설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헌금에 관한 설교는 주로 교회가 예배당을 새로 건축하거나 할 때 또는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헌금 설교를 하게 되고 헌금을 강조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서 헌금을 해야 되니까 그것이 헌금에 대한 얘기가 부담이 될 때가 있고, 아무리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다 쓸 곳이 있는데 또 헌금을 특별히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힘든 것이니까 헌금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은 성도님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 아주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또 교회들이 아주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돈을 내어놓는다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헌금함으로써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동참했다는 그런 보람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로 많이 하는 말은 헌금을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요즘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 건축을 앞두고 부흥회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앙이 좋아져야 건축헌금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흥사로 오신 분들은 그 전에 누가 자신의 집을 팔아서 교회를 건축을 했더니 그 후에 아주 큰 복을 받고 부자가 되었다는 식의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너무 인위적이고 자기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또 교회 목사님이나 또 교회 리더들이 자신의 교회를 크게 해서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생각하고 헌금을 강요하고 건축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들 가운데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중세 때 타락한 교회가 면죄부를 팔아서 성당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이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건축과 건축 헌금에 있고, 헌금에 대해서도 헌금을 강조하는 것에도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설교한다는 것은 늘 이런 좀 부담이 설교자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부정적으로 말했지만 헌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받는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해 보라라고 말하면서 강력하게 헌금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영생을 얻고자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고자 온전하고자 한다면 가난한 자들에게 그 소유를 주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헌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에게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고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이고 또 영생과 온전한 삶을 위해서 필요하고 또 우리를 더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게 하는 것이 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있어야 되고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11조에 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11조를 강조하는데 이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하는 그런 논쟁이었습니다. 굳이 11조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교회 목회자들이 부당하게 11조를 요구한다.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구약에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구약의 율법 중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그런 계명은 지금은 지키지 않지 않느냐. 구약에 또 제사에 관한 율법들도 있고 희년에 관한 법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지키지 않으면서 왜 11조만 지키라고 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에 반대해서 11조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쪽은 11조는 모세가 율법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니 그걸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교회나 목회자가 자신들의 유익이나 인간적인 필요 때문에 11조를 강요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11조를 안 해야 된다는 사람들 마음에 단순히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아깝고 하기 싫어서 그런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금이나 11조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성전 관리와 제사를 주업으로 했던 레위인들의 생활을 위해서 11조가 제정되었다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목적은 재난당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또 이런 헌금과 11조의 명분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헌금과 11조가 필요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금과 11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조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대로 11조를 구약의 율법 지키듯이 해야 된다고 강요하고 11조를 안 하면 안 된다고 겁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조를 해야 구원을 받거나 11조를 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하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결코 옳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을 벗어나겠다라고 11조를 안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면 과연 신약적으로 헌금을 하고 있느냐?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모든 재산들을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쫓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율법이지만 신약은 사랑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은 율법만 지키면 되지만 신약에서는 온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율법보다 신약의 법이 훨씬 더 책임과 의무가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1조를 하는 의미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 표식으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11조를 드리고 나면 나머지 10분의 9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지만 이것을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모든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에서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법을 안 지키겠다고 한다면 그런 신약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구약식으로 헌금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나는 신약적으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용감하고 좋은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11조나 교회 헌금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재산을 주장하거나 나의 것을 주장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웃을 섬기는 것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올바른 태도이고 올바른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 먹는 것이다. 하나님 일꾼을 돌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 또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고 훈련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집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군대 막사를 짓는 데 돈을 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와 구주를 위해서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재물들을 들여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약적인 헌금의 의미이고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헌금을 이렇게 11조리 감사헌금이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그런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잘 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다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최소한 11조를 하면서 나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기 쉬운 것이고 우리에게 적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물질을 사용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힘들다면 11조부터 잘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건 그 전부터 말씀하셨건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을 했다. 이 10분의 1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분의 1을 드리라 그러지도 않고 10분의 2나 3을 드리라고도 하지 않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을 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잘 맞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10분의 2, 3을 드리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을지 모르고 또 100분의 1 이런 것은 헌신의 의미나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10분의 1이라고 이렇게 굳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그것이 잘 맞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10분의 1을 드리는 것, 그것이 율법을 떠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것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헌금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조금 오해하면은 마치 무슨 도박판에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헌금을 많이 하면 많이 부유해지고 조금 하면 하니까 조금 돌려주신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마치 헌금만 하면은 부자가 되고 헌금만 하면 더 많이 돌려받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그렇게 말을 하거나 너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렇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말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많이 헌금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갚아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읽었지만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 소라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면 복을 주시겠다고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더 많은 헌금을 하고 11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헌금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금해서는 안 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헌금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고린도서 9장 7절 말씀을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각자가 정한 마음으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어떤 사람은 11조 하는 방식으로 헌금을 하고 어떤 사람은 진짜 너무 어려워서 11조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나의 모든 재산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헌금을 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마음에 정한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인색함으로 하거나 억지로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즐겁게 헌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겁게 헌금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물질적인 풍요가 오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꼭 물질적인 풍요가 돈을 넣은 만큼 돈이 나오는, 아니면 돈을 넣은 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식으로 부유해진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돈을 더 받겠다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드리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을 표현하면서 드리는 것,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헌금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그런 헌금을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더 풍성한 삶, 더 기쁨이 넘치는 삶, 더 행복이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 약속을 분명히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헌금한 만큼 더 많은 큰 돈을 줄 거야 라고 너무 생각하는 것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도박하는 식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헌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그래 헌금할 돈이 있으면 차라리 보험을 들겠다. 보험을 들면 틀림없이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보험사만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보험금 받는 것만큼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우리를 더 보호해 주시고 더 우리를 잘 보살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할 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하면 내가 더 부유하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10분의 1씩 헌금하는 돈이니 모으면 꽤 큰 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 주식 투자나 부동산만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바보 같은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헌금하는 자들에게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 생활을 잘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더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헌금이나 11조를 넘어서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사랑하시고 더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헌금하며 살아가는 저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